사람은 작다고 작은 일하고 사소해 보인다고 소홀히 대하는 것이 인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7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가나안의 큰 성, 견고한 성, 정말 철옹성과 같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보니까 얼마나 그 성이 작고 시시해 보이던지 여호수아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60만이 다 올라갈 것이 없이 그 중에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갔더니 그들의 숨겨진 죄와 그리고 사람의 방법, 사소해 보이는 것 소홀히 대하고 시시해 보이는 것 함부로 했다가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작은 힘, 작은 관심으로 나아가지만은 8장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볼펜이 있으면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5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우리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8장 11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지금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아이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모든 백성들과 다 함께 가서 모두 올라가서 그 땅, 그 성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군사, 모든 백성과 함께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자면은 생명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큰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시시한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힘을 다하여 생명을 쏟아붓듯이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에게 몇 마디의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몇 개의 상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실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셨던 그 방법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세탁소를 하더라도 그 손님들의 옷 하나를 다리더라도 우리 주님 옷을 다리듯이, 내가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집을 하나 전세 하나 사람들에게 알아봐 주더라도 우리 주님께 월세방 알아보듯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전세방 알아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작은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우리 주님 위하여서 설거지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인다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성, 그 아이성을 차지하고 점령하며 내 것 만드는 방법을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멤버일 때 좋은 멤버가 리더가 될 때 좋은 리더가 됩니다. 팔로일 때 잘하시는 분이 리더가 되어서도 탁월한 일꾼, 탁월한 리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리더가 되고 나서 좋은 리더 되는 사람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 어떤 일일지라도 내 마음을 죽게 하듯이 내 생명을 다 쏟아붓듯이 행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이 내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인생이 내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부탁한 일이신 줄 믿으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최선, 어떠한 일이든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아이성이 작다고 사소하다고, 아니요. 이제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많은 성이 있고 많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작다고 시시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크고 귀하고 존귀한 것을 맡겨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작은 것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제 나는 겨우 두 번째 성 아이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수십만, 수십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혹시 이 땅에 나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하나만을 위하여서라도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나를 믿고 부탁하신 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역 절대로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최선은 최고와 만납니다. 나의 최선은 최고와 만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시면은요, 그것 분명히 최고와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지금 작은 일, 내가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 성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셨더니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창을 들어서 그 성을 가르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을 들라, 아이성을 향하여 창을 가리키라 말씀하셨더니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이 모든 거민을 온전히 진멸하기까지는 든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그 든 손 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오십니다. 그랬더니 혼인집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 그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하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인들이 물을 중간쯤 채우든 찰랑찰랑 끝까지 채우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예 끝까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야고보도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부탁하시니까 순교하기까지 그 맡겨지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참 신기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 악한 왕이 달려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그 악한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니까 죽어가던 그 선지자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더니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창을 열게 하고는 활을 주어서 쏘게 합니다. 그 왕이 활을 쏘았더니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 족속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 남겨진 그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남겨진 그 활을 가지고 쿵 쿵 쿵 3번 치고는 그만둡니다. 이거를 보고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왜 3번만 치느냐? 네가 10번, 20번, 30번을 쳤더라면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군대를 진멸하였을 터인데 왜 3번만 쳤느냐? 당신이 3번 쳤기 때문에 3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길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면서 화살을 쏘게 하였더니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당신이 이제 아람 군대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그 활대를 가지고 땅을 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3번만 쳤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지고 불순종이 이미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 너의 평생을 내가 쓰겠다 말씀하셔도 끝까지 순종치 않습니다. 참 놀라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셔도 그 활을 부여잡고 10번, 20번, 30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쳐야 될 그 왕이 몇 번 치는가? 1번, 2번, 3번 치더니 그 활을 놓아버립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불순종이 삶이 되어버리고 불순종이 평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순간,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왔던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사역,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서로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끝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도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부여잡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특세라고 기도하시다가 특세 끝나고 22일째부터 휴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 잘 하시다가 1년에 한 번 휴가철 만났다고 제주도 가시고 강원도 가시고 휴가 가면은요 또 기도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은 내가 휴가든 내가 출근이든 간에 내가 특세든 내가 평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인생은 끝까지 엎드리는 그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겨도 끝까지, 헌신과 충성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요. 부산에 가보면은 무척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무척산인가 하면은 무척 높다고 해서, 무척산이에요. 그런데 그 무척산 밑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10명, 20명, 50명 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야, 내가 이러다가 부산에서 몇천 명 되는 목회하겠구나 흐뭇해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설교 스타일이 어떤가 하면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세요. 1시간 설교하고 나면은 이 강대상 앞이 목사님의 그 침으로 하얗게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는데도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도 대표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설교 스타일을 조금만 고쳐주세요. 아주 죄송하다는 듯이, 어렵다는 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괄괄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스타일 못 바꿉니다. 당신들 나가려면 나가세요. 정말 몇 주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 분 남겨놓고는 그 많은 분들이 다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가 남았는가? 한 분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성도. 주일날 되면은 세 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물질이 없으니까 전기세를 못 내고 수도세를 못 내니까 전기 끊어져, 수도 끊어져.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가요, 그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줄 과자값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게만 가면은, 슈퍼에만 가면은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지만은 저 오늘 외상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가게에 가셨어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었던 과자를 다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는데 그 과자 가격을 그때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아들 둘이 먹고 싶은 거 다 품에 안고 나왔더니 과자값이 얼마인가? 5,700원. 11개월째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진 채로 어렵게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맞다면은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내가 한번 끝까지 가버리라. 11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가셨는데 신기하게도 12개월이 되니까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권사님이 전화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한 분, 두 분 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금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무척산 밑에 2,000평이 되는 땅을 사셔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죄만 아니라면은, 진리에서 어긋난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맞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서로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 때 그냥 하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을 할 때 대충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3만 명의 용사를 뽑게 하십니다. 12절 보니까 3만 명으로 모자라 가지고 5천 명을 또 뽑아 매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십니다. 작은 성과의 전쟁, 작은 전쟁이라고 대충 건성 아니요. 모든 지혜와 준비되어진 계획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을 만날 때에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쭉 해왔던 대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큰일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그냥 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말, 가장 믿음 있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이 아니고 서로 중요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저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이 일과 이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오는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게 지혜가 없나이다, 내가 우둔하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주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여호와의 열심을 주옵소서. 내게 주의 거룩한 지혜와 총명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이성같이 보이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성 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남쪽의 신과 북쪽의 레바논, 동쪽의 유브라데스와 서쪽의 지중해까지 차지하고 점령하는 여호와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